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1절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1절에서 학대하고 속이는 자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합니다. 지금은 남들을 학대하고 속이지만 이제 곧 내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침략으로 봅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아주 가공할 무력으로 그 지역 일대를 집어삼켰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거기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상황 설명인 거고 아시리아를 향하여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고 2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믿음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말을 많이 하고 멋있게 하고 여기저기 성구도 넣으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의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분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제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그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가끔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때가 아니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분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간절한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힘 있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지가 내 마음에서 먼저 표현이 되고 그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힘 있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조금씩 더 기도하면서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할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께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 기도를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게 분명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조지 밀러가 200번 넘게 성경을 통독했다고 하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분명해지는 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함께 묵상해 봤더니 결론은 하나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이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사실이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이렇게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본 하박국이 맨 마지막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내 존재 앞에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말이죠. 내가 그냥 혼자 덜렁 문제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했더니 내가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사실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게 더 이상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내가 알고 또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대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더 초조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초조해지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죠. 이 사람이 찾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알라딘 램프의 진이었던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삶 속으로 들어가 오늘을 동행하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상황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내 마음속에 사실이 되면 그제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우리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찾으신 분은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듯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까 부른 찬송 370장